예, 마무리한 타임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과 동족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 가족이라는 그 부모를 중심한 1세대의 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지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종족이라는 표현도 있죠. 예, 이 종족은 아버지 혹은 우두머리 조상을 의미하는 아부와 집, 즉 가족을 의미하는 바이트의 합성어로서 많은 가족이 함께 모인 어떤 각 가정의 집단, 이 셈족은 지금처럼 세분화된 배열간 부부만 살고 이런 삶이 아니었죠. 적어도 3대 아니면 4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셈족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분화된 그런 가족 제도를 할 수 없이 이게 세상의 조류가 그러니까는 가정 교육이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폐단이 생겼죠. 그 다음에 명수대로라는 건 수효대로라는 말인데, 본문에서 명수란 사람을 셈할 때 각각의 대상이 되는 머리 또는 계산된 수효를 의미하므로 회복력이나 킹제임스 버전역은 그들 이름의 수대로라는 뜻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의 누락도 없이 모두 계수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원으로 반드시 다 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 그 회중 콩그리게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구약 시대의 그 험하게 보이는 생활과 신약 시대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개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문법을 그 회복력 성경은 약간 달리해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에서 아담 부부 범죄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 새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거기 나왔죠. 그런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아담 부부의 새 옷이 되어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신약의 사도가 이제 이것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이 혈육의 몸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것이죠. 벗기 싫다 해서 이거 안 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그 영혼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겉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붙입어야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는 저승으로.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대요. 그리로라는 것은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곳간이라고 예수님은 또 표현하셨죠. 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호족에 등재되지 않으면 학교도 보낼 수 없고, 물론 군대도 안 가겠지만은, 이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사랑하는 여자인 하와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들여서 속죄하기 위해
여자가 먹은 그 금령의 나무 실과를 아담도 함께 먹었다고 돼 있죠.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속죄 양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생명책에 등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등재는 뭘로 하느냐? 저희 성령께서 인을 친다 이러죠. 원래 그 인친다라는 말은 사람의 신비라고 하는 이 비석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양심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영과 혼이라고 하는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금강석 철필로 이렇게 새겨 놓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자신의 신비 속에 그리스도의 새 법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인이 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가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불무자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이 쳐진 사람들은 신부성에 영원한 새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조사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효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조상 집안별로 조사하되 모든 남자의 명수를 하나하나 조사하여라. 이렇게 회복력이 번역한 건 이건 번역을 아주 잘한 거예요. 이렇게 조사된 인수가 야곱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72인이 사실 72명이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기 계수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이렇게 생육번성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 1장 3절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중요한 것은 계수를 하는데 진영별로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한 진영씩, 그러니까 한 방향에 세 지파씩이 계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20세는 육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용어죠. 민수기 자체에서는. 그러나 이는 표상이고 영적인 나이로 20세 이상, 즉 강건한 청년 이상의 영적인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되면 누가 관여를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이제 그 짐을 덜어버리는 거죠. 20세 이상 된 자식들 혼인신고하면 나라에서도 부모의 도움의 도장 안 받아도 혼인신고가 가능하잖아요. 20세 미만에서는 그게 안 되죠. 부모가 양가 부모가 허용을 해주는 그런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이런 세상 나라도 그래. 세상 나라. 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라는 성경 표현을 용적으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상고해야 하는데, 육신의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죠. 75세 때 바벨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 후로 11년이 지나서 86세 때, 이게 11살 먹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86세 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할례를 받고 24세가 된 거죠. 100세 때 약속의 시인 이삭을 낳았으므로 영적 나이는 25세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75세 부름받고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 때 할례 받고 100세 때 이삭 낳고 이런 나이를 자꾸 기록을 해나가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17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후로 75년을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75년, 75세 때 부름받은 것과 똑같은 75년을 더 살고 이 생을 떠났어요.
이제 완전히 175세 때는 신이 된 거죠. 말하자면은 뭐 저 세상 말로는 신선이 된 거지. 해서 네. 예, 주님이 말씀드리자면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후로 75세를 더 살며 믿음의 선도자로서 본을 보인다. 175세에 주고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할 때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나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으니 부르심을 받은 후로 100년의 인생길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본이 되는 겁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름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데려가심 받을 때까지를 예, 나이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에 대해서도 인상을 깊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중 거듭나서 20세 이상의 남자라야 하는 이 두 조건이 이스라엘의 남자라 해가지고 너무 늙어도 안 되고 어린아이도 안 되는 것이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라야 돼. 예,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랄지라도 30세에서 50세 이상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다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이게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너무 어린 생명인데 교리적으로 따따붙다고 침튀기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장성해서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내용도 잘 알아야죠.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이런 영적 의미를 알아야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 받으심이 된 이후로 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나 영적 전쟁을 수행할 군사로 생명책에 운명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라고 다 계수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중심 주제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군사적 하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되고 구속받은 속사람은 성숙하여 영적으로 강건할 때 비로소 육성을 통해서 속사람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대적 육체 속의 마귀는 죄로 예, 죄의 인격으로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라는 건. 근데 그리스도도 의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믿는 이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제 주합하의 한 영이 된 그 영과 죄가 거하는 육체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만 영광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기고 먼저 이긴 자는 예수님이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긴 자가 또 이기려고 싸우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너희는 담대하라.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은 이기게 하는 영이 오신다는 뜻이죠. 세상과 죄와 육체의 율법의 저주를 이기게 하는 그런 영을 받는 거예요. 이제 또 이기게 하려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에요. 인자 예수의 몸을 가지고는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겨야만 이제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주님의 천국이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 본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무려 14회 반복되고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같은 단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으면은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하는 것은 강조하느라고 그러지 인칠라고. 그런데 젊은이들은 헛얘기 또 하고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들으려고 그러지. 그게 인치느라고 그러는 건데, 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해가지고 당신의 말씀으로 이제 인을 치는데 밤에 잠자는데도 꿈에도 와서 인을 친다는 거야. 그래 하신 말씀도 하시고 하신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예, 입맞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런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 반복하는 기법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 자, 요한 1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인이라는 건 스스로 계신 야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이는 말씀밖에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거니까. 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말은 로고스 우주 만물의 보물주가 되시는 말씀을 알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는 자를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군대는 늙은이보다는 청년들이 병사가 되어요. 늙은이들은 이제 예, 장수 이제 몇 사람이죠. 그래도 너무 늙으면 장수로도 제대시켜버리지 뭐. 별 4개 달고 나면 끝이지 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거 이제 아직 12살까지 이거 소년기를 말하는 건데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뭔지를 안다. 즉, 아,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이걸 알면 거듭난 아이들이죠. 우리의 영혼 창조, 새 세계의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창조, 물질 세계의 창조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고 영의 세계를 새 창조, 새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영과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모두 그 종들을 보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한 거예요.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십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 날 일해가지고 비금이라도 모아놓고 뭔가 하여튼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 세계를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걸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저축해 놓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영혼은 생명 양식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꼭 이긴 자들은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알고 보면 이겼다는 게 뭘 이긴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는 걸 말한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과믹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 가지였죠. 그것이 설명을 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이라는 허영심이라는 말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실은 하와가 금령이 나무 실과를 보고 그런 보고 그걸 따먹게 됐던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게 빛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분별이 필요하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영원히 거한다.
라는 말이 영생한다라는 말이죠. 네. 죽음을 정복했다. 네. 시간도 공간도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거죠. 아, 네.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는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 가서 빛이신 하나님, 조물주 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하늘 군대로 징집할 수 없는 영적인 아이들과 징집 대상인 영적 나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늘 군대가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것인지를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건 싸워서 이기는 건 두 가지가 분명한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 내적 싸움이겠죠. 그러나 이제 저 뒤에 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싸움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내적 싸움에서 이겨야 외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남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광야의 전투 훈련 과정에서 낙오되지 말고 훈련 과정을 끝까지 마쳐야만 실전에 투입되므로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선배 전도자들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연습을 거쳐서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보내면 6.25 때 우리 그 전선의 군사 수가 너무 모자라니까 막 학도병들 막 그냥 훈련도 안 시키고 겨우 총 쏘는 거 이거 그거 뭐 불과 한 일주일, 이주일 그거 급하게 총 쏘는 거 가르쳐 가지고 전선에다가 다 실다 하면 다 총알반이 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 애들은 두려우니까 고개도 못 들고 저걸 조준해서 쏴야 되는데 허공에 좀 쏘고 그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전부 다 적을 하나도 못 죽이고 다 그냥 몰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미군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미군이 밀고 올라갈 때 이제 그때 딱 갇힌 그 공산군들 다 잡아서 보니까 다 합도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김일성이라는 또 무지한 놈이지. 전부 그 이제서 15살씩 먹은 아이들을 세 줄로 그 벙커에다가 다 묶어놓고 따발총 앞에다가 그 실탄 떨어질 때까지 그거 계속 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반드시 거기서 죽으라고 그렇게 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여튼 그 어린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런 것들을 데려다가 그런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지금 윤지가 몇 살이요? 15살 됐나? 그런 것들을 전선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도망도 못 가게 철사줄을 꽉 딱 묶어놓고 철주에다 박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서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실상 한팍 그냥 한 박스씩 딱 옆에다 놔도 그거 다 소비하면 죽으라는 거지 이제 그 짓을 했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학도병이 있었었어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들은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면서도 겉으로는 막 지가 제일 의인이고 그런 거 보면 인간할 도망 얘기가 딴 데로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무엘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부족하고 부당한 제사장 직분을 보면서 사역을 해오되 벼줄 뛴 후에 성막 회막에 임재하시는 영생이신 야훼의 것으로 평생이 들여진 후에 자라면서 사역을 배웠는데 훗날 예수님의 사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가를 제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구분이 되잖아.
바울의 본을 보면서 그 사역을 배운 자들인 마가와 실라 등을 수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칙에서 레위는 원래 20세에 반드시 예수받아서 성막에서 10년간 수습 기간을 가졌으며, 아론의 직계 장손이라도 반드시 30세 이후에 대사제의 직무를 하며 그 아버지한테 사역을 또 배워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라는 건 내가 뭐 성경 줄이나 읽고 신학 공부를 했고 했다 해서 교만방자하게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미 내가 첫째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으며, 우리 속사람이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싸운다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 이것과 나의 영적인 세 사람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제 추후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제 외적인 전투에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장 11절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큰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의 최종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거짓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세계로 끌고 가는 자들과 전쟁해서 최종적으로 이겨야 되는 얘기인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가 이제 하늘 군대가 지금 되는 이야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예리한 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 장벼셔야 돼.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어쨌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 원수의 군대와 싸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 그 다음에 그 군대대로 그냥 군대로 징집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군대대로라고 그랬는데, 모든 그 군대는 예, 어떤 부대의 체제가 세워지고 오와 열을 맞춰서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연대, 뭐 사단, 군단, 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가 있죠. 이제 그런 체제를, 군대의 체제를 대로라고 마지막 대자 한 번 더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아래로 가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사람들 속에서 범죄하고 세상 신들을 쫓도록 유혹하여 연약한 육체들인 죄인들을 넘어뜨리고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걸어 송사함으로 공의의 법대로 심판받도록 세상의 오름과 선함으로 거짓 빛을 입고 은밀하게 활동하여 천연적인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파고든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죠 이제. 그것은 참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사사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을 전쟁신으로 묘사하는 명칭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지음받은 천사들이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와 동등이 된 하늘 군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